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지체 장애인 한 사람이 앉아 있었다. 그는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 되어서 걸어본 적이 없었다. 이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바울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고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알고는 큰 소리로 그대의 발로 똑바로 일어서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는 벌떡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였다. 아멘. 8절에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지체 장애인 한 사람이 앉아 있었다. 그는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 되어서 걸어본 적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다리를 사용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앉아서만 생활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장애자가 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루스드라의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결핍이나 장애나 결함이나 부족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부족함으로 기도합니다. 사람이 어쩔 수 없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사람이 할 수 없을 때 기도만 가능합니다. 기도해서 죽을 사람이 살아납니다. 망할 나라가 흥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죽지 않고 살아났다고 간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불가능은 없습니다. 끝장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무한한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9절에 이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바울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고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알고는 그랬습니다. 바울과 이 병자의 만남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합니다. 병자는 바울의 말을 들었습니다. 환자는 바울의 말을 진지하게 귀를 기울여 경청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여러 치유와 기적에 관하여 말하는 바울의 설교를 듣고서 자신도 치유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더욱 말씀을 열심히 들었습니다. 바울은 그 병자를 보고 고침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는 믿음을 나타내 줍니다. 전도할 때에 듣는 사람의 자세를 보면 믿을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짐작이 틀릴 수도 있지만 바울의 경우는 성령께서 지식의 은사를 주셔서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어서 생깁니다. 믿음은 치유받게 하는 중요한 전제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이렇게 해서 일어납니다. 고침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문제입니까? 장애를 극복할 만한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애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장애를 극복할 만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구원은 1차적으로 육체적인 장애가 고쳐지는 것입니다. 2차적으로는 죄 사함을 받고 영생 얻는 것입니다. 병을 고침받아서 하나님께서 살아 일하심을 알고 믿어 그 심령까지도 구원을 얻게 됩니다.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구세주로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6절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우상 숭배를 해도 내버려 두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자연을 통해서 어렴풋하게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묵인하셨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치유를 위한 구체적인 활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큰 소리로 그대의 발로 똑바로 일어서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는 벌떡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였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장애자를 향해서 명령했습니다. 온전해지라고 명령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로 명령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믿는 우리에게 이런 명령할 권세가 있습니다. 이런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고서 명령해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권세로 명령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큰 소리로 말한 것은 복음의 능력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또 안전뱅이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성령께서 일으킨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외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믿음으로 외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할 때 전도와 양육이 이루어집니다. 바울이 일어서라고 명했습니다. 이 명령이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장애자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고자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일어서 걸었습니다. 바울이 명령하자 거의 동시에 즉각적으로 회복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인간의 말은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말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말하고 행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간구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 바랍니다. 루스드라는 갈라디아 지방 내에 있는 이방인의 땅입니다. 바울도 이방인의 사도로서 베드로와 비교해서 조금도 손색이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못 걷는 사람을 일으키는 기사와 비슷합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무력한 장애인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상태를 분별해야 합니다. 내가 온전한가? 아니면 무언가가 부자유한 안전뱅이인가? 장애자인가? 예수님께서 지금 나의 주인으로 나를 다스리시지 않으시면 나는 안전뱅이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온전해지고 진리로 인해서 자유를 얻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으로 구원해 주셔서 의인이 되고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간구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명령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십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받았고 생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 때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전도와 양육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저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전도와 양육의 열매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